오늘은 출애굽기 33장과 34장 9절까지 강해를 합니다. 그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이제 손상시키고 말았습니다. 부부 관계로 말하자면 이것은 불륜 사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혼 시절에 불륜을 저지른 것과도 같은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마치 하나님께서는 신혼집을 설계하듯이 일일이 어떤 가죽을 써야 되고 어떤 천을 써야 되고 어떤 색깔로 이것을 꾸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손수 직접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굉장히 기대감과 소망과 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신혼집과 같이 여기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온 세상에 베푸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그만 저버리고 맙니다. 오직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줄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탐욕을 따라 예배하고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이 뛰놀았다는 표현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음난무했던 우상 숭배적인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결혼식을 이미 올렸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이미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올려놓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을 금방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예배하고 춤추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상처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받으시고 무시당함을 느끼시고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고 세상의 유혹에 몸을 맡기고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정이 다 식어서 이제는 서로를 무시하며 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연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한 중재자 모세에 의해서 어떻게 돌이켜지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저 옆에 있는 책은 겸손이라는 앤드류 머레이의 책입니다. 저 책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물들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 겸비한 자를 향해서 흘러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간다고 앤드류 모레이는 말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이방신들 앞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한껏 풀어 헤친 후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상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의 놀라운 이적들을 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맛보고 시내산에서 거룩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근접할 수 없는 영광도 체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언제라고 모세가 부재하는 동안 잠시 동안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하고 황금 송아지 숭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는 고대 근동 이집트 그 모든 곳에서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 보편적인 우상이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32장에 보면 황금 그 송아지 그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신들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신들을 만들어내라.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것처럼 그런 우상 그 신상 속의 능력으로 거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강요당했고 아론은 바로 그 신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파기해버렸고 황금 송아지 숭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한 언약,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언약,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을 버리고 드디어 다시 탐욕을 숭배하겠다고 했던, 탐욕을 숭배하는 이방 신들에게로 그만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떠나실만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부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신혼기간에. 여러분 같으면 참으시겠습니까? 못 참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를 보니까 언제 너희가 또 고집세게 또 우상숭배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를 다 죽일지도 모르겠다. 너희를 심판해 죽일지도 모르겠다. 너희 안전을 위해서 내가 천사들을 보낼 테니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고 천사들을 통해 올려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 유혹에 져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명제와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명제 같은, 그렇게 명제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상처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 도저히 너희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이 속상한 마음 이해되십니까? 난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난 너희랑 살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막 설계도를 신방을 꾸미는 그 신혼집을 마련하는 신랑의 마음처럼 그렇게 막 꾸미고 있었는데 그들은 덜컥 황금송아지에게 자신들의 충성을 바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중재자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고서도 주님을 떠날 때가 많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BSM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며 눈물 짓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또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마음이 상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금방 막 다가가면 금방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장신구들을 몸에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너희는 온몸에 장신구를 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장신구들, 우리를 규정했던 세상의 모든 지위들,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었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의 실력들, 지위들, 계급들, 옷들,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하고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주님을 버렸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지. 그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안 돌이키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애완견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자동적으로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상처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까먹고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죄를 지워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생생한 진노와 분노 그리고 그 상처받으신 그 마음, 그 상심하신 그 마음, 그것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뭘 해야 합니까?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로 와 주십시오. 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려본 적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찾습니다.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계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중재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찾다 보니까 만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각한 내용인데 이제 이미지는 좀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시죠. 회막을 이제 장막을 치고 거주할 곳이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 이 회중들 사이에 성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이 회중들을 떠나서 저 먼 곳에 장막을 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마치 모세를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모세가 회막을 치면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세와 함께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다고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막 모세를 기다리시고 모세와 함께 대화하시고 모세를 친밀히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약간 좀 이해되지 않는 또 모순적인 본문이 나오는데 3장 11절을 보시면 33절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그죠? 근데 33장 뒷부분 20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친구처럼 교제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바위틈 사이에 숨겨놓고 손으로 덮으시고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앞에서 그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걸 모르고 썼을까요? 모르고 이제 모세 이 출애굽기를 쓰는 저자들이 이 기자들이 이것을 모르고 썼을까요? 모순된다는 사실 모르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이 본문 어떤 내용이냐 하면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현현하신 하나님,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하나님, 구약의 메시아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사람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안전한 모습이셨잖아요. 마치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현현으로 나타나시는 존재들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천사,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천사를 말하는 거고, 뒷부분에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본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치 태양을 보고 싶어서 태양을 향해 이 날개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날아갔던 이카루스, 결국은 태양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존재에 범접할 수 없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마치 태양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듯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이름을 두었다. 이 말은 뭐냐? 그 존재가 하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 그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여 그를 거룩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존재, 하나님이 현연이신 그 존재와 대화를 나눕니다. 33장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젊은 부관 여호수아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덧붙여서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훈련받고 있는지 그것을 또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네, 이스라엘을 위한 충실한 중보자가 되어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의식에 많이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대하신다고 생각해요. 평등하게 대하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도 평등할까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마다 거룩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죠?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보면 이 성막 울타리 바깥 경계가 있고 울타리 안이 있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당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장막을 허무셨어요. 그죠?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을 허무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모세처럼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하신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일한 친밀함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노력,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건 맞아.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특권,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소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친구를 찾아오듯이 막 모세가 회막을 치면 내려오셔서 막 대화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모세가 부러워 죽겠어요. 예. 나도 모세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우리 누구라도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맨몸으로는 갈 수 없어요.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충실한 중보자가 되어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어. 멀어졌어.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가지고 대화가 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야.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예. 이게 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황금 송아지를 열심히 섬길 수 있어요. 춤추고 예배하고 막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자신은 얼마나 열심히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다른 남편 만났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험하신 존재, 위험한, 데인저러스하신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궁금하죠? 왜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붙일까요? 예,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걸 빼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한 번씩 이거 빼먹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함께 드렸던 사람들은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휩싸일 때가 있죠. 그냥 기도 드립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불러줘야 되는가 이런 때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직접 갈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도 듣고 연구했던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 안식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섭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숨은 동기, 뼈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태양과도 같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정죄받지 않을 존재가 없고 부끄럽지 않을 존재가 없고 죄인이라 판명받지 않을 존재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양심적으로 살아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난 의인이다, 나는 깨끗하다, 난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우리의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 우리의 영,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이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 앞에서 우리는 이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걸 아는 그 존재, 내가 혼자 있을 때 상상하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한 것들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존재가, 예를 들어 있잖아요, 목사님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봐.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봐. 막 무슨 어떤 짓을 저질러 일주일인 귀 막 다 보인다고 생각해봐. 예, 제 친구 문태원 목사가 한때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무섭잖아요. 본인도 남의 죄가 막 보이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은사를 거두어 가달라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없어졌대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왔대요. 저는 가져보고 싶어요. 이 새끼가 어떤 죄를 지었나. 저는 가져가달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정지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목사라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못 오죠. 예, 동신교회 가겠지. 딴 교회 가겠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벌거벗을 때 드러나니까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넘을 수 없는 정말 절대 타자이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그 거리, 나와 그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간격, 그 심령, 감히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거룩하신 그분. 마치 태양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방사선 때문에 죽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타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고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존재였고요, 하나님을 감히 아련조차 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극악한 죄인이었던, 이기적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런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와 함께 사시겠노라고 임마누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아련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졌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그 유럽을 돌고 왔잖아요. 근데 이때 귀족들, 성직자들, 추기경들의 위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었거든요. 성당에 가보면 있잖아요. 성당에서도 이거 잘못된 건데 신부들만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리고 자신들만 성찬을 나눌 때 포도주를 따로 나눴기 때문에 포도주 잔을 받지 않은 너희는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특권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강대상도 있잖아요. 저 높은 데 있어요. 그리고 앞에 뭐 이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같은 그런 곳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없어요. 그죠? 거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좀 어렵게 만들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만들까? 그래서 저 앞에 초를 다 켜놓고 일일이 다 초를 켜고 여기서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자리에 앉고 좀 약간 뭐 그런 어떤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 쉽게 들어오고 늦게 오고 마치 하나님 따위는 좀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따위는 그냥 좀 늦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화관 갈 때 늦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따위는 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만만한 존재, 그런 만만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려면 은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 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멀었는지. 근데 이 간격을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과도 같은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지니 같아요. 램프를 문지르면 나와서 힘과 권능은 있죠. 근데 내 말을 꼼짝도 못해. 내가 시키는 짓을 다 해야 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고 내가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를 수 있는 하나님, 황금 송아지 같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뛰놀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찾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창조해.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저 돼지나 저 실험용 쥐나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장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거리감. 여러분, 이걸 인식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건너올 수 없는 그 10년을 넘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이셨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를 힘입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이제 비로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구나. 아직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저 만만한 존재입니까?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 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륜했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버리고 이제 나는 쟤들하고 가기 싫어. 이제 난 너랑 갈 거야. 나를 사랑하는 모세 너랑 같이 갈 거야. 너와 너의 후손들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 다 파기됐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라고 하나님이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떠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모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설득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설득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의 요청에 응답해 17절,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보의 힘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이 개신교의 특징이잖아요. 개신교의 특징은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교황, 또 신부, 이 다 필요 없어요. 성인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돼.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까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모세처럼 때때로 자신이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망상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냥 그것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왜? 자기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모세처럼.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있잖아요. 내심 어쩌면 이제 어제 나눔하면서 성민 형제가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쇼맨십 같다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세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모세라면 저는 속상할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과 막 교제하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하나님 나라 세워보겠다 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들이 뭐 황금 송아지 주변에 둘러서 가지고 막 옷돌이 다 벗고 막 춤추고 술 먹고 막 난리가 났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 합시다. 저 새끼들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 새끼 저것들을 다 지기쁘고 제가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진짜 듣고 싶었던 이 얘기는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것이 리더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있잖아요. 저건 교회가 아니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잘라내고 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확 잘라내고 그냥 가고 싶잖아요. 근데 아닌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여기에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망상에 사로잡히고 또 막 광기에 사로잡히는 그런 연약한 그들, 몰라서 죄 짓는, 몰라서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변화는 가능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얘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도 여행 갔는데 저랑 마음이 잘 통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목사님이 이제 또 대화를 걸고 막 또 물어보고 또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만 얘기하이소. 대화가 안 됩니다. 안 통합니다. 사람 생각 안 바뀝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화는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걸 믿어야지. 안 되더라도 믿어야지. 그걸 포기하면 설교는 왜 합니까? 예? 설교는 왜 합니까? 저는 있잖아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여행지도 있었지만 종교개혁지를 갔잖아요. 종교개혁지.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 하면 개인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얘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바뀝니까?
싸움만 나지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는 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도 사람들 그 카스트 제도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니까요.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제를 폐지했다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김재신 간사님께서 한 사진 하나 보여주셨죠. 그죠? 산불 났죠.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양동이 요만한 거 한 개 달고 불 끄겠다고 막 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 와서 다 꺼졌어요. 그 양동이 물 그거 붓는다고 산불이 꺼지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산불 지키러 같은 사람들 다 알죠? 결국은 뭐가 산불 껐습니까? 비 와서 꺼졌어요. 비 와서. 그럼 비 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실 때 결국 누구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셨는가? 말 안 통하는 시대에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붙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예, 루터는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집거하고요, 책을 쓰고요, 그렇게 합니다. 칼빈은요, 성시화 운동을 일으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칼빈은 시장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말 안 통하는 시대에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말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중재자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저 시절에 군부 독재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탱크를 누가 이깁니까? 탱크를. 네? 안 그렇습니까? 탱크를 누가 이겨요? 대학교 정문마다 탱크가 한 대씩 서 있었다니까요. 탱크가.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말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말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진보시켜 왔어요. 민주화시켜 왔어요.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못해야 합니까? 우리 끊임없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설교하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중재자를 필요로 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는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변화를 위해서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나 너가 필요해. 내게 너가 필요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정말 완악한 사람이야. 나 가망 없는 사람이야. 너의 기도가 없이는 내가 변할 수 없다. 너의 중재가 없이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있잖아요. 뜬금없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나오냐면 17절을 보시면 33절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내가 요청한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 가주겠다.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 그 요청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세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이 영광을 보여달라는 건 뭐냐 하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도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나도 당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겠다. 가다가 우리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달라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지 나에게도 확신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 당신이 어떤 분이, 영광이라는 말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 영광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 숨기십니까?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 등을 쓱 보여주십니다. 등을. 그죠? 등을 쓱 보여주시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 보여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쓱 지나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전기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천둥벼락 같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테니 첫째, 돌판을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에다가 내 계명을 내가 직접 너에게 써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다시 어떤 마음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계명을 주시겠다, 십계명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겠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죽어서 천당 데리고 가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주역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그걸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틈에 집어넣고 쭉 한번 보겠습니다. 6절, 34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얘기했어요. 들음이에요. 들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말씀으로 말미암은 사명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큐티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BSM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십계명이 새기신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그 사명,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라.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살아라. 그것을 회복할 때, 그 소명을 회복할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죠? 바로 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회복한답시고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시는 게 뭐예요? 내려가서 목회해라, 내려가서 선교사 되라, 이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공동체적 사명을 발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적 체험 이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답시고 뭘 경험하고 뭐 몸이 떨리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뭘 보고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BSM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회복하는 게 뭡니까? 삶을 회복한다는 건 루틴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삶이 무너진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때 되면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처먹어요. 그죠? 밥 안 먹죠? 잘 때 자야 되는데 잠 안 자요. 맨날 TV나 보고 있어요. 그죠? 밤낮이 뒤바뀌어요. 옷 안 갈아입고 목욕 안 해요. 안 씻어요. 그죠? 삶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루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루틴이. 그럼 삶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루틴을 회복하는 거예요. 루틴을.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시간. 제가 시간의 예전적인 흐름, 여러분들이 나름 정해놓은 예전적인 흐름 있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말씀, 우리 교회가 정한 예전적인 시간, 그 시간의 성소, 그것은 BSM 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도 일기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독서, 이 세 가지를 사역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적인 삶의 루틴으로 정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루틴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BSM 안 해, 기도 안 해, 책 안 해, 영적 독서 안 해, 예배 안 드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완전히 꽝이에요. 마치 그것은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올림픽 나가서 1등 하겠다는 건 똑같아요. 삶이 다 무너져 있고 루틴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이 되겠습니까?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고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 루틴을 지켜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살아날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시간의 성소를 꼭 지켜 여러분의 예전적인 삶,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시간으로 구속하고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할 때 진정한 변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수요 예배 있었죠, 금요 철야 있었죠, 새벽 기도 있었죠, 주일 예배 있었죠. 그것만 해도 돼. 우리 어른들은 그것만 해도 신앙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할까?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는 게 BSM이고, 그죠? 기도하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도 못하겠다, 이것도 빡세다. 그러면 내가 말해서 여기 옆에 있는 시민사 있어요. 시민사 절 있어요. 절. 그런 데 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자꾸만 생각하는데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동으로 로봇입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수련회를 골백번 갔다 와도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루틴, 그 루틴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의 삶은 살아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이라도 꼭 기도 일기 쓰고 자고 해보세요. 진짜 달라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BSM 깊이 묵상하고, 이 한 번이 아니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책 읽고, 이 최소한의 루틴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어디까지 갔죠? 나 누른 적이 없는데. 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신,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랑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이것과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긍휼이 없으시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는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맨틱한 하나님, 그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식의 하나님. 지가 뭔데?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에요. 황금 송아지, 황금 송아지. 이 돈 모자라는지 1조를 모으겠다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정광훈유의 기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단. 신천지보다 더한 이단입니다. 절대 거기 빠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적어도 거기 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 자기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요. 중재하고 말하고. 이제는 교계에서도 전부 이제 손절하기 시작했잖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한국교회협의회 또 한귀총 전부 다 이제 손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대구 경북권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해, 말해야 돼. 말. 저도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목사님들 또 시비 거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럼 또 말합니다. 예, 지치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예. 어떤 분 걱정합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대화는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이 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문을 닫는 거, 그게 바로 사랑 없음이잖아요. 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 제가 왜 설교합니까? 예, 여러분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얼굴 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셨어요. 우리는 범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를 일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잖아요. 맺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거리감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니한테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막 아내의 그 감정적인 경계선 또 물리적인 경계선을 막 침범해. 화장실인데 막 문 열고 막 여보 내 시간 못 봤어 막 이러고 막.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존중해야 되거든요. 어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보면 청소년들이 누구에게 반응하느냐? 존중해주는 어른들에게 반응해요. 이 존중한다는 게 뭐냐? 그냥 어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의 사적인 공간, 침범할 수 없는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하거나 아니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막 침범하는 거죠. 물어보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한 건 네가 그런 놈이기 때문이잖아. 너 그렇게 한 거 맞잖아. 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애들이지만 만나서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를 듣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대로 아이들을 막 정죄합니다. 서로를 막 판단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떨 때 여러분 분노합니까? 무시당하고 판단받을 때, 정죄당할 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 예. 존중한다는 건 뭐냐? 그의 성스러운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친해도
친하면 친할수록 있잖아요. 좀 어려워해야 돼. 서로를 좀 어려워해야 돼요. 우리 친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친하면 주로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어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막 10원짜리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막 그리고 막 학대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우리는 니는 내 친구잖아 이래. 근데 속은 다 상해 있어. 뒤통수 맞으면서 처음에는 서로 때리기 막 하잖아. 뒤통수 막 때리고 때리고 주먹 나오고 그러다가 막 싸우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한다는 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대영 목사님, 그분은 아내의 파우치를 성소로 여기고 절대 열어보지 않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녀만의 공간, 그 사람만의 성소를 지켜주는 거, 그게 거리감이잖아요. 거리감. 여러분, 그 거리감이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친하다고 있잖아요.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거리감만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대했죠. 친구처럼. 근데 모세를 또 어떻게 대했습니까? 내 얼굴 보면 너는 죽는다. 그 위험과 그 거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건데, 자녀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늘 강조했던 건데, 오은영 씨가 최근에 아빠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야, 오은영이 말했는데 안 듣겠나. 이제 내가 지원군을 찾았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쪽 30, 40대 MZ들 아빠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나는 친구가 아빠 될래 막 그런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아빠는 아빠예요. 아빠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리더예요. 멘토예요. 그리고 친구예요. 그게 한 개 들어가는 거지. 친구 같은 아빠는 알을 조직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대할 때 마치 고양이처럼 막 덤비고 몸싸움하고 목에도 올라오고 하지만, 아빠가 어허 하면 쫄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막 그래서 막 또 장난 걸고 막 또 아빠 때리고 막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위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친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거리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존중함이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표현했느냐 하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하여 이제 아슬란을 만난 거. 아슬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 이 사자와 함께 이제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거야. 제가 그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5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신나는 술래잡기가 시작되었다. 아슬란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언덕 꼭대기를 빙빙 돌기도 하고, 잘하면 꼬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 사이로 가깝게 뛰어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놀랄 만큼 부드럽고 거대한 앞발로 아이들을 공중 높이 던져 올렸다가 다시 받아 안기도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나니아가 아닌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장난이었다. 천둥 번개와 함께 노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새끼 고양이와 노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이 두 가지. 천둥 번개와 놀아본 사람 천둥 번개와 놀면 뒤져요. 천둥 번개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둥 번개와도 같은 분이시고, 새끼 고양이 아시죠? 새끼 고양이 막 친밀함을 표현할 때 막 대가리를 뒤밀고 이렇게 하나 백가지집이 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꾹꾹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나의 친밀한 내 머리맡에 와서 자고, 그런 새끼 고양이와 노는 건지 천둥 번개와 노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친구만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신 위엄과 그걸 인식하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 당신께 나아오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시고 또 갈망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과 친밀히 대하시는 그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불러주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욕망이, 갈망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5가지 한번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첫째, 1 하면 쫙 읽으십니다. 1.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라. 2. 중보자를 통해 나아가라. 3.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라. 4.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5.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라. 그분과의 거리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미리 물어보셨으면 한